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는 아마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방향으로 아주 큰 열심을 내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증가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웠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율법을 앞세운 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애썼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서 잠시 제외시키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사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진실로 참된 의가 임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한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실로 우리는 참된 의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고 계시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 수고로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또한 주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무지개에 내려가서 예수를 모셔 올려올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즉 나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다 외쳐보셨죠? 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안에 그러한 고백이 없었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 전인격을 통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는,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죠. 주님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셨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계속 부딪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하고 그 예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 바 되어진 자다 라고 믿으시죠? 진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동의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한 고백,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려면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창호 성도님이나 황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불러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다하여 고백해 보셨습니까? 비단 이것은 두 분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문이죠. 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를 통해 나아가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진 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에 말로 고백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여러분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지만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먼저 14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드렸죠. 세례문답 시간에 질문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여자 성도는 전혀 답을 못했어요. 불러보지도 못했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결국 이것은 그 여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끼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히 지금도 성신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냥 허투루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 그 고백이 선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14절 두 번째 부분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즉 예수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 이름을 들어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데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분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가는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바로 이 들음, 이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우연히 또 혹은 저절로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뭐한다? 들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어지는 17, 18절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14절 중간 부분에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결국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메신저가 있어야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혹시 저절로 스스로 믿음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 다녀볼래? 예수 믿어볼래? 하나님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 누군가가 해야 되는가? 한 명도 유례가 없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말씀에 따라 고백해 보다면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은혜에 빚어진 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빚진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빚을 안 갚으면 요즘 무슨 사람을 불러요? 신용불량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은행 대출도 못합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빚을 갚아야 온전한 신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전해야 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고 믿게 하신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함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이다라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 참 나는 점수가 참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복음 전거의 점수가 참 낮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정도 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여겨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몫이겠습니까? 현재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는 15절 첫째 줄에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즉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메신저는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낸 자의 뜻을, 그 보내신 자의 말씀을 전해야 참된 복음 듣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인들에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냄을 받는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는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잘 된다라는 말,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진정한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부차적인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인 것이지 그것이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최대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고 당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또 8장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실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이르신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요? 택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얘야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는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요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참 잘한다 말씀하지요. 아이고 착하다 말씀하지요. 그래 이거 돈 줄 테니까 더 많이 사 먹으라 말씀하지요. 아마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약간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마땅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미는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사도로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또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야 진실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도 마찬가지지만 28장의 말씀 또한 그분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터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이 전쟁터의 사병,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싸움터에서는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지리산 노고단.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동안 노고단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 노고단에 가다 보면 한쪽 편에 선교사들의 휴양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우리나라 1900년대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휴양지를 지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선교사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쉬기 위해서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이불로 그곳을 피해서 그 풍토병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지리산 노고단에다가 휴양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위가 끝나면 다시금 현장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지리산 노고단의 선교사들의 휴양지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그곳에 가서 지금은 이제 6.25 때 뭐 다 허물어진 상태고 벽돌만한 그물터만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심지어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왜 이들은 자신의 땅을 버려두고 낯선 이국에 와서 풍토병에 시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비록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까지 바쳐가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서울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를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의 묘지도 있고요. 또 어른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고귀한 희생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 받고 많이 받은 자에게 또한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될 의무 또한 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먼저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또 어른에게도 나는 다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심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 이것이 꼭 전도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합니까? 아니죠. 가꾸는 가운데에 가을에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살피셔서 이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발의 모습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하기를 기뻐해야 될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어디에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은 그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의 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칭송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